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가치관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명예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그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명예는 별로 상관없지만 어떤 권력 아니면 어떠한 힘 이런 것을 위하여 이런 명예는 좀 뒤로 하고 그 힘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을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그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나 어떤 전통이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속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멀게만 느껴집니다. 뭐 상속자, 뭐 나중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상속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으로 인한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상속자라는 것, 이것은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자의 위치는 우리가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법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이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짐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아침에 변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잠식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법적인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상속자의 위치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은 무조건 꽃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큰 기업을 이어받거나 어떤 큰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막 재벌들이 함부로 하고 뭐 재벌들이 사람들을 막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지만, 실제로 어떠한 그러한 큰 기업이나 어떠한 큰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남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어느 한 부분도 정말 어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마땅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거듭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은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큰 회사의 회장이 이제 후계자를 놓고 이 후계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후계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후계자 수업을 잘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이 비서가 하는 말이, 요즘에 아드님께서는 회사에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전념을 하며 좋은 차를 뽑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수업은 받지 않고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회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카드 중지시키세요 하면서 이 회장은 그 아들이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그 합당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 훈련시키고 근신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훈련받으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이 상속자의 이 험난한 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마음껏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도대체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역경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상속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상속자의 이 길을 잘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속자의 길조차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상속자의 길조차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는 이 순간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 다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한 걸음 앞서서 걸어주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